그 십자가를 힘입어 그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소망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니 그 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하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십자가
남북한 통일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 안에서 김정일 일가 우상화 교육과 사업이 중단되게 하시고, 이들이 모든 무기 실험을 포기하고 무력 도발을 멈추게 하소서. 기독교와 주민들을 박해하는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소서. 주님, 북한의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와 김정욱 목사, 최춘기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풀려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폐쇄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거나 치료 없이 방치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식량이나 의약품 등으로 북한을 돕고자 하는 손길들이 방해받지 않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부흥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시는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고 또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신 은혜는 선한목자교회 홈페이지에 십자가 부흥의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회원가입을 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주변 분들과 십자가 부흥회에서 받으신 은혜를 깊이 나누시고 또 십자가 부흥회 온라인 생방송에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금요일에는 가정별 세족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가이드 브로셔와 가이드 영상을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드리실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함께 사는 기쁨 공감소비 운동에 참여하실 속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감소비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지역사회의 소외계층들과 또 소상공인 분들을 돕기 위하여 마련된 행사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 희망을 드리기 위하여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시고 장을 보신 물품을 소외계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에게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부활절 헌금은 전액 다 이 행사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십자가 부흥의 셋째 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자리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이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할 자리입니다. 가정이 그러한 처소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보고 싶습니다. 오늘 또 어제 공감 소비 운동 준비하시느라 교회에 와서 박스를 이렇게 만드시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마치 이렇게 수학여행 출발할 때 학교 운동장 들어오는 친구들 표정처럼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빨리 뵙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를 주의 은혜로 다루시고 그리고 다시 만나는 날 너무 기쁘게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한 과정을 저희가 다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어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미처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병사들을,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됩니다.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였을 대낮에 만약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면 그러지 않아도 예루살렘 온성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떠들썩거리는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밤중에 치밀하게 계획하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오늘 군인들은 손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치열한 전투까지도 감안을 하고 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군호를 짜기를 어둑어둑한 그 밤에 예수님의 얼굴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가 예수라. 그러니 너희들은 먼저 그를 잡으라. 이렇게 군호를 짜고 온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칼과 몽둥이가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도 쉽게 상황이 종료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와서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입을 맞추고 나서는 그냥 순순히 붙잡히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예언했지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반항 한번 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전투도 없이 험한 말다툼도 없이 예수님이 그저 순순히 붙잡혀 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세요. 그도 그럴 것이 그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죠. 이미 진액이 다 쏟아 놓으신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있으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번 보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순순히 붙잡혀 주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비참하거나 무기력하게 붙잡히신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님은 약자고 그리고 군인들은 강자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붙잡히시는 날 이 밤에 모든 주도권은 사실 예수님이 갖고 계셨어요. 사복음서가 다 이날 장면을 다루는데 그만큼 제자들에게 내리에는 그날 저녁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이 장면을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먼저 그 무리들을 맞으러 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나아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종합해 보면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입 맞추고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이 이야기 후에 예수님이 먼저 나아가 군인들을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군인들은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군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런 범인은 아마 한 번도 못 만나봤을 겁니다. 내가 잡으러 갔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먼저 맞으러 와서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적잖이 당황스러웠었겠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군인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요한복음에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 군인들이 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수님의 권위가 그 자리에 가득 임했어요. 주님이 권위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뒤로 물러가서 도무지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아예 예수님이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군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명령 없이는 그분께 손을 댈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느니라. 주님이 행하라, 즉 나를 잡으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군인들은 가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라고 등장하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큰 싸움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건장한 남성들이고, 그리고 상대편인 군인들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벼르고 온 거니까 지금 칼부림이 난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상대편 귀를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긴장된 순간에 양측에 누구라도 흥분해서 크게 싸움이 번질 만한도 하죠. 그런데 다 잠잠했어요. 누구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모든 군인들도 다 지금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는 것,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어린 양처럼 잡혀가시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이 주도권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왕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저희가 이것을 먼저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아마 적잖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예수님과는 그날 밤이 너무 낯서신 분이 되신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은요, 왕이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온 성이 들썩들썩거리면서 찬양하는 왕이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던 예수님은 무엇 하나 막히시는 것 없으셨고 무엇 하나 못하시는 것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셨어요. 늘 그 모습만 보아왔던 제자들의 눈에 그날 밤에는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해 보일 정도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붙잡혀 가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능력의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심지어는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 집사님과 전화를 했는데 그 집사님의 딸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한참을 친구들과 어울리고 에너지 있게 활동해야 될 그럴 나이에 우울증을 앓고 집에만 있는 겁니다. 그게 1년, 2년이 아니고 5년, 10년이에요. 그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정작 본인도 얼마나 또 힘들까요? 기도를 해봐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도 해보고 또 하나님께 작정하여 매달려 기도도 하는데 상황은 조금도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지요. 비단 자녀 문제뿐입니까? 어떤 분은 건강으로 인해서, 어떤 분은 재정의 묶임으로 인해서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심정에 있는 성도들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은 알겠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 못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고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이 여전히 왕이세요. 주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봐야 해요. 오늘 본문 53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십니다. 뭐라고 밝히시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자라고 하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은 왕이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여전히 왕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보는 눈을 바꾸어냅니다. 한 번은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 수술을 받는 날이었답니다. 큰 수술을 받는 아내가 이제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목사님은 가족 대기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한참을 낭망한 마음으로 있다가 문득 하나님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물어보시더래요. 너 힘드냐? 즉각 대답이 나와요. 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물어보시더래요. 너 괴로우냐? 예, 괴롭습니다. 그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너 불행하냐? 이 일에 대하여는 대답이 곧바로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한참을 있다가 그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러면 너 행복하냐? 이 질문 앞에서 한참을 너 행복하냐? 난 행복한가? 이 질문을 붙잡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큰 수술을 받고 있는, 그리고 나도 지금 못 잡고 못 들어가 있는 저 수술실 안에 아내가 누워있지만 그 수술실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수술실에 주님이 왕으로 좌정해 계시다. 이 믿음이 들더래요. 또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붙잡고 인도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예, 주님, 저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시더래요. 그런데 그 대답과 함께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덮이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정말 상황은 여전한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이 이 상황을 아신다. 그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게 하나가 분명하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겨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잡혀가시는 상황에도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선지자가, 메시아가 붙잡히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상황을 주도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셔요. 이걸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이 저희 큰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는 첫날 며칠 밤을 잠을 못 잤습니다. 걱정이 돼서요. 요즘에 학원 가다가, 어린이집 가다가 차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또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잘못된 선생님을 만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에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그리고 첫 등원하는 날 아이를 제가 데려서 이 어린이집 앞에서요, 들여보내지를 못하고 한참을 제가 안고 있었어요. 꼭 어떤 느낌이냐면 저기 들어가면 영영이 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아이에게 또 한 번 더 끌어안고, 선생님이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참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이 이 집하고 가까이 있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는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바깥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무슨 일 벌어진 거 아니야? 좀 너무 심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좀 걱정이 많은 성향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 안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서 그날부로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는 아버지와 인사를 나눴어요. 그런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나서 소식을 듣고 간 중환자실 안에서 아버지는 온몸에 장비를 달고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 제 뇌리에 수없이 들었던 생각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수만 번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자리를 잡은 게, 언제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 있다, 언제라도 우리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제 마음에 딱 자리를 잡고 그 상태로 결혼을 하고 그 상태로 아이들을 키웠던 겁니다. 제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제 안에 이 두려움이 주님과의 관계에 딱 막힘이 된다는 것을 매번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안에 이 두려움이 주님과의 관계에 항상 막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를 꾸준히 다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꾸준히 제 믿음을 바꾸어 내셨어요. 그러다가 제 믿음이 완전히 뒤집어진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6년 7월입니다. 인천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의 내용은 아버지가 상태가 좋지 않으시다는 것. 그래서 내일 응급실에 입원할 계획이다. 제가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때까지 자리에서 꼼짝없이 누워 계신 지 18년째 되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저희 가정에게도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은 너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날 마음에 내일 응급실 또 가시겠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제 마음에 부담이 일어나기를,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이런 부담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인천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뵈니까 상태가 참 안 좋으셔요. 그래도 뭐 매번 그러셨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옆에서 손도 잡아드리고 또 아버지 얼굴도 쓰다듬어 드리고, 그리고 다시 내일 입원하시면 찾아뵙겠다고 하고 성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길에 제 마음에 계속 돌아가라는 감동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여 분 달려와서 다 왔는데 다시 또 차를 돌려서 인천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왜 다시 왔냐고 뭐라 하시죠. 근데 제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저 왕락이에요, 저 왕락이에요, 한 2번 불러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것이 아버지와의 이별도 슬펐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제 안에 그날 너무 분명한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을 주셨냐면, 주님이 붙잡고 계시구나, 나도 우리 가족도 우리 아버지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구나, 주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임종을 옆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이 믿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님이 그간 18년 동안 무슨 일도 하나도 벌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셨구나, 이 믿음이 제 안에 부어졌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장례를 치르면서 저희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냥 붙잡고 계신 것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셨어요. 저에게 가장 첫 번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이 전부라면 그러면 그것만큼 원통하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소망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저에게 있어서 또 저희 가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계신 나라, 기도 그렇게 많이 하셨던 저희 할머니가 기다리시는 나라,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하고 있는 나라, 이것을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셨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에요. 주님은 그동안 우리의 가정에 또 저에게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오래 참는 상황이 되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패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18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고요, 제 마음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저희 가정에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인내의 열매가 맺히는 것만큼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그동안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 이게 완전히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영상으로 보는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도무지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에 지금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찬송가 390장에 보면 예수가 거느리시니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찬송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찬송의 특징이 주님이 거느리시는데요, 괴로운 일이 옵니다. 주님이 거느리시는데요, 슬픈 일도 옵니다. 2절에 보면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3절에 보면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삶도 안 믿는 자들과 다를 바는 없어요. 어떤 점에서 괴로운 일 우리에게 오고 슬픈 일 오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무수히 많이 나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우리의 삶을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주님은 기쁠 때도 우리를 거느리시고 슬플 때도 우리를 거느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뭡니까?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인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오늘도 월세 나갈 돈 어떻게 하나
수입이 아예 끊겨진 분 계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세요?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 붙잡히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그 장면으로 들어가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냥 끌려가시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왕이신 주님이 그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날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선을 이루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주의 약속입니다. 담대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져주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죠? 져주는 십자가, 져주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든 상황에서 주도권을 갖고 계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잡히신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잡혀주신 거예요. 잡혀주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병정들을 충분히 제압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병정들을 충분히 이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출발이 어딘지 아십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자인데 져주는 것으로부터 십자가가 출발한 거예요. 예수님이 병정들을 제압하실 수도 있는데 그들을 제압하고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져줄 수 있는 것,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구원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런 먼지만도 못한 나에게 져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그리고 날이 터오자 하나님이 그에게 져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야곱에게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시작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도 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왕이 나신다라고 행차하시면서 오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문을 다 부수고 왕을 맞으라 이렇게 행차하시면서 오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난다고 해도 그렇게 모질게 문을 열지 않는 그 베들레헴 주민들에게 져주시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게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도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제압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져주심으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그렇게 하는데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데, 내가 져주고 무릎 꿇어줄 수 있는 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유정옥 사모님이 비교적 젊었을 때 종로 5가역에서 내려서 교회로 향하고 있는데 어떤 한 젊은 여인이 다급히 와서 사정을 얘기하더랍니다. 제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창원으로 가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시면 제가 집에 가서 꼭 다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보니까 정 진실되어 보이지 않으시더래요. 그런데 계속 옆에서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으니까 주머니에 있는 10,000원 전부 그거를 그냥 건네주고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교회로 올라와서 자기 일을 좀 보다가 기도실에 내려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종로 5가역에서 만났던 그 여자가
그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옆에서 기도를 방해하고 중단시키고 똑같이 돈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모님이 무언으로 눈짓으로 그 권사님께 눈짓을 보냈대요. 돈 주지 마세요. 돈 주지 마세요. 그런데 그 눈짓을 권사님은 보셨음에도 그렇게 그 여자에게 극진히 대접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그 여자에게 주시고는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 밖까지 배웅을 하더랍니다. 사모님 옆에서 지켜보다가 돌아오시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속은 거예요. 저 여자 사기꾼이에요. 제가 종로 5가에서 만나서 저도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사모님, 알아요. 나도 아까 종로 5가역에서 저 여자에게 차비 주고 왔어요. 그런데 차비를 주고 오면서 왠지 마음에 후회가 되었어요. 돈만 주고 올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알려주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녀가 다시 제 발로 우리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차비 얘기 꺼냈다면 아마 그 여자는 곧바로 달아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속은 것이 아니라 속아준 거예요. 부끄러우시더랍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여자가 몇 번이나 교회를 또 찾아오셨대요. 그때마다 이 권사님은 융숭이 이 여인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자가 그 권사님 품에 안겨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는 교회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다가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나에게 져주었던 전도자가 있었잖아요. 저만 해도 저희 믿음의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품어주셨는지요. 얼마나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지요. 제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제게 져주었는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완고한 제게 얼마나 져주시고 품어주셨는지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져주는 자가 진정 이긴 자입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게시판에 재밌는 글이 올라왔어요. 탁구 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실력이 가장 출중하신 분 중에 한 분인 권사님이 그 탁구 대회 1회전 탈락을 하셨다.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그 권사님이 어떻게 1회전에서 탈락을 했나. 그래서 누가 물어보셨대요. 권사님,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시기를, 그 탁구대회 1회전에 하러 나갔더니 상대편이 한 집사님이신데 두 아들을 데리고 오셨대요. 이제 경기가 벌어졌는데 이 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응원을 하는지, 아버지가 한 점이라도 먹으면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그런데 실력으로 따지면 권사님이 이기지요. 그러니까 점수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계속 시무룩해지더래요. 권사님이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다가 순간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져주자, 내가 이번에 져주자. 그리고 1회전 탈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요, 나중에 게시판에 뭐라고 글을 쓰셨냐면, 그 탁구대회만큼 기쁘고 보람된 탁구대회가 없었다. 그 탁구대회만큼 기쁘고 보람된 탁구대회가 없었다. 여러분, 져주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붙잡혀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자이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혀 주신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붙잡혀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져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요? 나는 누군가요? 예수님 때문에 내 존재가 바뀌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소유된 백성이에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겨야 자기 가치가 인정을 받습니다. 이겨야 내가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내 가치가 증명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린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겨야만 내 가치가, 존재가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저줘도 내 가치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손해보고 져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져주고 계십니까? 내 삶에 이길 수도 있는 건데, 제압할 수도 있는 건데, 져주고 무릎 꿇는 십자가의 흔적이 내 삶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해요. 저는 선한목자교회 오기 전까지 22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 모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다 보내고 그곳에서 전도사로도 사역했습니다. 70년이 된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20살에 신학교를 가니까 신학교 가자마자 온 교회가 한 번도 저를 그 다음부터는 왕락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도 전도사님, 저의 담임 목사님도 제게 전도사님. 아주 오래된 교회죠. 전도사 신학생만 해도 어린 목사라고 여겨주시던 그런 분위기의 교회였습니다. 27살 나이에 목사님이 제게 한 속회를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 속회는 특징이 평균 연령이 65세입니다. 교회를 처음부터 기둥과 같이 세우셨던 은퇴한 장로님 2분, 80이 넘으신, 그리고 그 속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분이 65세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나이가 많은 속회지요. 근데 그런 속회를 왜 저에게 맡겨주셨는가? 우선은 다들 교회에서 가장 멀리 사셨어요. 그리고 다들 무릎이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모일 수 있냐? 제가 봉고차를 끌고 7집을 돌아다닙니다. 이 집에서 모셔서 태우고, 그 다음 집 가서 모셔서 태우고, 그리고 속회 장소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만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또 다시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면 하루 다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을 누가 맡습니까? 사역자가 맡아야죠. 그래서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2년을 섬겼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오기 전까지. 그런데 제게 그 2년은요, 저의 인생에 너무 행복한 2년이었어요. 그리고 저의 목회 인생에 너무나도 보석과 같은 시간이 되었어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권사님과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실 때면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말씀을 전하면 그 다리 아프신 분들이 가능하면 무릎을 꿇고 계셨던 분도 계셨어요.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기도 인도를 하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에 어린 전도사로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우리 기둥과 같은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인정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아우 신나더라고요.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섬겼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도 잘 전하고 기도 인도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와보니까요, 우물한 개구리였어요.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뵈니까 제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전에 전했던 말씀 메모지가 있길래 꺼내서 봤더니 설교문도 아니에요. 메모로 몇 줄 적어낸 겁니다. 그거 가지고 설교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했나?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했나? 그러면서 알게 되었어요. 저는 2년 동안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장로님과 권사님을 섬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로소 실상을 알게 된 게 뭐냐면 장로님과 권사님이 저를 섬겨주신 거더라. 2년 동안 저를 섬겨주신 거더라.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한 번은 속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권사님 댁에 집 전화가 울린 겁니다. 많이 울리지도 않았어요. 한 번 울렸습니다. 근데 제가 정색을 하면서 권사님께 호통을 쳤어요. 권사님, 지금 예배 시간인데 뭐 하시는 겁니까? 저렇게 예배 시간에 전화벨 울리도록 놔두실 겁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가서 전화선을 빼놓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이 쫓겨날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버릇없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아찔한지 모릅니다.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해요. 손잡벌도 안 되는 그 어린 전도사를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2년 동안 목회자로 섬기고 섬겨주셨던 거예요. 이 생각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모교회를 다니시는데 장로님 2분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가끔가다 저희 어머니를 만나시면 물어보세요. 최 목사님 잘 계세요?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져주고 받아주고 약한 자가 있으면 그를 품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나름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무슨 일을 맡기든지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니까 버릴 거 하나도 없게 하셨어요. 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도 후회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지금도 아프고, 그 생각만 하면 너무나도 후회가 돼서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게 다 내가 왜 그때 져주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분께 져주지 못했을까? 뭘 그렇게 잘해보려고, 뭘 얼마나 더 잘해보겠다고 내가 왜 그때 무릎 꿇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 앞에서 이겼을까? 이게 후회돼요. 그거 하나 후회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 앞에서 승리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이길 수도 있고 내가 승리할 수도 있는데 무릎 꿇을 때 무릎 꿇고 져줄 수 있을 때 져준 그 이야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가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보아라, 저 성전에서 떼어내어 보아라, 그래서 너의 발을 천사들이 받치게 해 보아라,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이렇게 3번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할 때마다 마귀가 앞에 붙였던 게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 보아라. 그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마귀가 진짜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그거 증명해보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마귀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디로 가든지 귀신들은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귀는 알았어요.
그러면 마귀는 뭘 시험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기는 길 가라는 거예요. 승리의 길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영향력도 끼쳐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지는 길 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의 길 가냐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귀는 또 언제 나타납니까? 베드로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대화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성령의 감동으로 힘입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라 칭찬하셨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질 거에 대하여 이야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결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지요?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했던 마귀가 또 다시 나타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지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지는 길 가려고 해요? 영광을 누려야지요. 예수님은 단호히 그때도 거절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이기는 길 가야지. 기왕이면 교회도 건물 커야지. 기왕이면 교인들 중에 부자도 있어야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어야 교회가 좋지. 교회뿐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왕이면 좋은 대학 가야지. 기왕이면 성공한 사람 돼서 영향력 있는 사람 돼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교회 예배 그 일을 위해서 잠깐 쉬어도 좋지. 기왕이면 영향력 있는 사람 돼서 더 크게 쓰임 받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지라. 누가 속옷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 또 내어줘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한번 서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내 안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분이 내 만족입니다. 그분이 내 기쁨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져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줘도 영원한 만족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기쁨이 되시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 없는데도 상대방 앞에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나는 법 하나 어긴 것 없이 바르게 살아도 이 사회의 제약을 내 죄인 양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봅니다. 저들은 뭔가 다르다. 저들은 뭔가 다르다. 같은 세상에 살아도 저들은 뭔가 다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릎 꿇어야 될 일이 온다, 져야 될 상황이 온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에게 주여 은혜를 주시는군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주님은 다 아셔요.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갔어요. 내가 져주는 십자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걸어가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주셨던 찬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가사가 이래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주님이 내 안에 승리자가 되시고 나의 만족이 되셔요. 그래서 주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는 주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여러분 계신 각각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고백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 십자가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절망 속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어려움을 당한 이들,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주여 제게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 왕이신, 내 삶의 주도권은 그 누구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주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믿음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 눈이 오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방 공격삼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붙잡고 살며 경정들도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주님이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시고 붙잡고 계시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오래 참고 열매가 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눈을 열어 보일 수 있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난도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말씀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각각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으로 살려나온 성도들의 명을 주님이 시간 붙잡아주시고 오늘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며 주님의 주도권을 붙잡고 계시며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이끌어가시며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고난 중에서도 간증이 있게 하시고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용하게 하여 주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새 길이 도와주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 주여 내가 지는 십자가 지고 가게 하소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내 안에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니 손해보고 져줄 수도 있는 주의 마음을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승리하신 주께서 져주는 십자가 그 길, 붙잡혀 주신 십자가 그 길 가셨듯이 우리도 나의 십자가 지고 그 길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생명이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만 주시오, 나에게 기쁨이 되시니 내가 지는 십자가, 내가 지는 십자가, 아버지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주의 마음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 품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가시 같은 자 받아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으로 나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왕 같은 대사장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와주시기 승리의 길 하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붙잡혀 가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게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주권자 되시며 왕이시며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리하여 오늘도 나에게 천국 소망의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처소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여,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이런 나에게 져주셔서 내가 질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고 그리고 끝도 없이 품어주시고 끝도 없이 기다려주시는 그 십자가, 하나님 우리도 그 길 걸어가게 되기 원합니다. 승리의 길, 이기는 길만 쫓지 않고 무릎 꿇어야 될 듯 무릎 꿇고 가시 같은 이도 받아내며 내 안에 주님이 만족이시니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품어내는 주님으로부터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힘이 부어지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가정이 서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듭니다. 말씀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 지고 매일매일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속히 보는 날이 오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 기쁨을 맛보는 날이 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 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십자가의 길이 내 길임을 이제는 결론을 내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를 사모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